예, 우리는 이제, 아이고, 이거 16인데, 잘못됐네요. 좀 고쳐주세요. 16입니다. 영혼으로의 황홀한 초대 16번을 하고 있습니다. B 시리즈에서 16번, 우리 엄청난 요약을, 사회를 마치고,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영혼으로의 황홀한 초대 16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이면 몇 살입니까? 9살. 예? 8살? 8살이에요? 9살이에요? 10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우리 이제 보통 만으로 치면은 9살, 그죠? 9살입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우리 미국에서, 그러니까 만으로, 이게 만으로 하는 게 옳아요. 만으로 9살이에요. 9살밖에 안 됐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아저씨 부모님이 아저씨를 잘못 가르쳤다. 내 부모님이 내 모든 식구들이 널 잘못 가르쳤네. 아저씨는 장애인이야. 팔, 다리, 얼굴, 귀, 입. 특히 입하고 귀가 없는 장애인이라고. 미친 사람이야. 이게 도대체 초등학교 3학년 9살짜리가 57살이나 먹은, 57살이나 먹은 아저씨에게 할 수가 있는 말입니까, 이게? 아홉 살 어린애가 57살 어른한테? 아니, 이 계집 아이가 어른 보고 너라니? 너댓 살 먹은 철부지라면 몰라서 그런다지만 얘는 그런 정도는 다 알만한 나이입니다. 부모님이 잘 가르쳤는지 못 가르쳤는지 제 입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알 정도면은 꽤 알만큼 아는 아이예요. 어린애가 이처럼 아나무인으로 사람을 무시하다니 세상 참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이 아저씨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얘는 지금 운전기사입니다. 입하고 귀가 없는 장애인을 운전기사로 고용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얘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아이는 한국의 언론 제국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손녀입니다. 방상훈 사장의 손녀. 여러분 아마 여기서 무릎을 탁 칠 겁니다. 아하, 그래서 저게 그렇게 눈에 뵈는 게 없었구나. 제 할아버지는 언론 재벌 조선일보 주인이고 제 아버지는 TV조선 대표이사라고 해서 걔네 아버지는 TV조선 대표이사예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여러분. 얘는 제 할아버지가 조선일보 사장이고 제 아버지가 계열사 TV 대표라고 해서 그렇게 뵈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뵈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조선일보 사장의 손녀애라 TV조선의 대표이사의 딸이면 조선일보 사장의 손녀에다가
TV조선의 대표이사 딸이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다 이런 식으로 막 갈까요? 그렇지 않은 애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격? 물론 성격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격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인식, cognition, awareness. 이 아이의 인식, awareness, cognition이 문제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자신 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이 생각에는 조선일보, 제 할아버지, TV조선, 제 아버지가 세상 최고고 제 집 운전기사쯤은 제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겁니다. 인식이 그만큼 중요해요. 어떤 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까지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인식 하나가. 계집아이의 인식이 그 아이를 정말 장래가 걱정스러운 아이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장래가 걱정스럽잖아요, 이거. 인식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봤잖아요. 인식이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성격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인식이 문제예요, 인식. 어떤 기독교인들은 왜 진짜 기독교인이 못 됩니까? 인식 때문입니다. 무슨 인식입니까? 성경에 대한 인식입니다. 성경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진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평생 한 번도 진짜 기독교인이 돼본 적이 없는 채로 평생 한 번도 진짜 기독교인이 돼본 적이 없는 채로 교회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십 년씩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되어야 돼요? 성경은 엄청난 책입니다. 이 인식이, 성경은 엄청난 책이라는 이 인식이 기독교 안에 있어야 해요. 이 인식만 확실하면 그 기독교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택받은 인식이 됩니다. 요 인식만 있으면 이 성경이 엄청난 책이야. 다른 한편 성경이 얼마나 엄청난 책인가? 그 인식이 없는 모든 기독교인은 절대로 진짜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안 돼. 결국은 메시지예요, 메시지. 우리는 오늘 성경이 얼마나 기막힌 책인가 보려고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그렇게 6일 동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신묘한 기록입니다.
이거 정말 신묘해요. 이 신묘한 파도 안 나와요. 다 못 봐요. 제가 이제 조금 파내고 있습니다. 정말 신묘한 책이에요.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 정말 신묘해요. 심오하고 신묘해요. 그 창조 기록이 얼마나 기막힌지 우리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안 넘어가네. 이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稱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稱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 권사모 또 어디 갔어요? 설교 안 듣고. 하나님이 첫째 날에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하신 일이에요. 창조 첫날에 하신 일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완전수라고 부릅니다. 퍼펙션을 나타내, completeness를 나타내. 그래서 완전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곳곳에서 7이라는 숫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7이 나와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가 완전한 것임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완전한 세계예요. 하나님 만드신 세계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아까 기도했지만 여기 다 귀가 가려워가지고 듣고 싶은 소리 안 하면 다 떠나가 버리고 왜 이런 때가 되었습니까? 그게 완전한 세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종말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이제 결정해야 돼요. 그 불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언젠가 되면은 때가 되면은 끝나게 뻥! 폭발해버려서 끝나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선 무엇보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우리 7이라는 숫자의 그 신묘함을 봅니다. 우선 무엇보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6일 동안에 마치셨고 이어서 하루를 휴식하심으로써 일하신 6일과 안식하신 하루에서 모두 7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거룩한 안식일이 들어가서 창조사역 6일을 7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완전케 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일을 하고 6일 동안 일을 하고 거기다가 거룩한 하루를 더해야만 7이 되어 우리의 6일이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래요. 그게 우리의 6일을 완전하게 만들어요. 하루를 더해줘야만. 거룩한 안식일, 주일이 없으면 우리의 6일은 불완전하게 돼요. 낭비된 날들이 돼버려요. 낭비된 날들이. (7이라는) 숫자는 창조 기록에서 여기에도 나옵니다. 지금 이제 우리 7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7이 되는 것에 대해서 봤는데
그 7이라는 숫자는 여기에도 나와요. 무심코 써내려간, 읽으면요, 꼭 무심코 써내려간 것 같아요. 무심코 써내려간 것 같이 보이지만 창조 기록이 끝나는 게 2장 4절이에요. 완전히 끝나는 2장 4절이에요. 2장 4절인데 그 안에 같은 말이 기가 막히도록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7번이 나옵니다. 그 말은 창조 기록의 중요한 창조란 말입니다. create. 영어로는 create. 딱 7번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한번. 하나님이 이제 21절로 넘어가서 그 안에는 없어요. 창조란 말이. 21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번.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두 번만 나오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이 붙어 있어요. 그들을 창조하시니. 이 반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말 성경에는 빼버린 것 같은데 이게 원래는 그렇게 돼. 그들을 창조하시니.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다고 해놓고 바로 이어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와요. 27절에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3절에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6번. 이 4절에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락이 이러하니라. 가만히 여기가 지금 두 번이 나오는데 아닐 거예요. 지금 가만히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이게 아마 아닐 겁니다. 이거 내가 체크를 안 해봤어요. 하여튼 7번이 딱 나와요, 7번이. 아니죠? 안 나오죠? 이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7번이 딱 나와요. 이건 오히려 들어가야 될 곳에는 빼버리고, 안 들어가야 될 곳에 넣어놨어요. 이건 아니에요. 7번이에요. 창조란 말이 딱 7번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창조에서 중요한 창조란 말은 이처럼 완전수인 7번이 나옴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완전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창조 세계가 완전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창조란 말을 7번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그런데 창조 기록에 7번 나오는 것이 우리 본문에도 2가지 나와요. 우리 본문에도 2가지나 있어요. 7번 나오는 게.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좋았더라. 이것도 딱
7번씩 나와요. 더도 덜도 말고 딱 7번씩 나와요. 제가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 나오는 거 있는데 제가 빼버렸는지 아닌지 여러분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네. 저 사람 나오는 데 있는데 빼놓고서 7번이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네. 자, 이렇게 가라사대 좋았더라 7번 나와요. 가라사대란 쉽게 말하면 말씀하셨다. 이렇게 바꿔 생각하면 돼요. 쉽게 가라사대 말씀하셨다. 우리는 앞에서 성경이 기막힌 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기막힌지 우리는 약간 앞에서 맛을 봤는데 진짜 기막힌 것은 따로 있습니다. 가라사대와 좋았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먼저 가라사대는 후에 좀 더 자세히 말할 겁니다. 아마 내일,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돼가지고 가라사대는 더 자세히 말할 거예요. 그런데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냅니다. 가라사대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가라사대가 7번 나온다는 것은 지어진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대로 지어졌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어졌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 가라사대가 딱 7번 나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가라사대가 섭리라면 좋았더라는 사후평가입니다. 사후평가요. 어쨌으면 사후평가요. 좋았더라는 사후평가입니다. 좋았더라가 7번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섭리대로 된 것에 만족하셨다는 뜻입니다. 만족하셨어. 섭리대로 다 된 것에 만족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은 앞으로도 섭리대로 될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좋았더라. 섭리대로 될 거다. 지금까지 섭리대로 됐고 앞으로도 다 섭리대로 된다. 그걸 우리에게 확약해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가라사대가 더도 덜도 말고 딱 7번만 나오는데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왜 이런 걸 하느냐, 여러분 여기 참 기막힌 게 있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신비한 것도 모르면서 세상에서 성경이 뭐 어떤 일이 어쩌지 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인들 이런 것도 모르면서 교회 다닌다고 맨날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맨날 그 머리로 뭐 이런저런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신비한 것도 모르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이 신비한 우리의 생명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신비하고 엄청나고 기막힌 책인가 좀 알고 그거 인식하고 있으면 벌써 아까 누굽니까? 조선일보 손녀와 정반대로 우리는 정반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한번 하나님이 가라사대 6절입니다. 빛이에요, 빛.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가라사대는 빛이고 두 번째는 궁창이 생기면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갈라진 거,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땅
묻은 땅입니다. 땅이 드러나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뭡니까? 물과 땅을 나누신 것. 그것도 가라사대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식물을 하나님이 내신 거, 식물이 나오게 하신 거, 땅에서 식물이 나오게 하신 거, 그것도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이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창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 광명이 해, 달, 별, 이 광명. 이거 만들 때도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쓰셨어요. 이 가라사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섭리의 가라사대. 섭리의 가라사대요. 섭리의 가라사대. 그리고 잠깐 이 광명이란 말은요. 앞에 빛이 있으라 하는 빛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냐. 빛이란 말에서 나온 걸 파생어기가 분명해. 빛을 내는 물체라는 뜻이에요. 이건 빛을 내는 물체. 빛이 아니에요. 빛을 내는 물체. 그걸 이제 만드실 때도 가라사대를 썼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새를 만드실 때, 그 물고기를 만드실 때, 그때도 가라사대를 쓰셨어. 물고기 새를 만드실 때.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뭡니까? 육상동물을 만들 때도 가라사대를 쓰셔서, 자, 몇 번인가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7번 나오잖아요. 다른데 또 있는데 빠뜨를 고서 권 목사가 빼놓고서 7번이라고 그러는지 아닌지 집에 가서 체크해 보세요. 권 목사 나쁜 사람인가 아닌가 집에 가서 체크해 보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좋았더라입니다. 좋았더라. 이거 자꾸 떨어지는 거야, 이거. 좋았더라. 자, 어디에 좋았더라 썼는가를 잘 보시면서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에 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稱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稱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과 땅을 나누신 거, 바다와 육지를 나누신 거, 그거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식물을 낼 때 좋았더라. 그 다음에 18절에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광명을 만드실 때 그때도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다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고기와 새를 만들 때도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육상동물을 만드실 때도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모든 세계를 쫙 보시더니 야, 그거 좋은데? 심히 좋은데?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하셨어요. 자, 몇 번인가 다시 한번 체크해 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렇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권 목사 나쁜 사람인가 아닌가 집에 가서 체크해 보세요. 네. 혹시 나쁜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다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정리하면 놀라운 게 나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이것은 인터넷에서 포온 겁니다. 그걸 제가 약간 수정을 했어요. 더 알기 쉽게. 제가 여기 1부, 2부, 1장, 2장, 3장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1부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2부예요. 왜? 요렇게 이어지고, 요렇게 이어지고, 요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1부, 2부로 나눴어요. 1장, 2장, 1부의 1장, 2장, 3장은 2부의 1장, 2장, 3장과 서로 코리스판데 대응이 돼. 자, 보세요. 보시면서 우리 첫 번째 빛을 만드실 때, 그때 하나님이 빛을 만드실 때 보세요. 그 빛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빛을 만드실 때 가라사대를 사용하셨죠? 그리고 또 빛을 만드실 때 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첫째 날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어?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공창의 물과 공창을 만드시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물을 이건 아니고 요거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라. 이것도 가라사대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좋았더라는 없네. 그렇잖아요. 좋았더라는 없잖아요. 빛 다음에 바로 여기 이제 물과 공창이 들어가서 물과 아래 물과 위에 물로 나눠지는데 그거 없어요. 없고 바로 뭐로 뛰었어요. 땅과 바다를 나누신 거. 이게 이 공창을 만든 건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다와 땅을 나누신 거예요. 바다와 땅을. 여기에서 물이 있는데 물이 쫙 덮인 것을 바다와 땅을 이렇게 나누신 거, 분리하신 거. 그거를 보시면은 천하의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가라사대를 사용했어요. 땅과 바다를 나눌 때도. 그리고 하나님의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10절에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를 나눌 때도 좋았다고도 했어요. 둘 다 사용하셨어. 그 다음에 넷째 날이죠. 넷째 날은 이렇게 여기 빛과 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달, 별 이렇게. 이 넷째 날. 이 넷째 날에는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여기 넷째 날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공창에 광명이 있어. 이게 바로 뭡니까? 광명을 만드시는 넷째 날 이 가라사대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광명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좋았다. 이것도 가라사대도 사용했고 좋았다도 사용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뭡니까? 가만히 요거 하나 빠졌네요, 여기. 이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도 만드셨잖아요, 식물도 따로 요거, 이 식물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이거 가라사대 사용했어요. 좋았더란 어땠는가 보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라사대 좋았더라. 둘 다 사용했어요. 요날. 그러니까
뭡니까? 바다와 땅을 나눈 것에 대해서도 사용하셨고, 양쪽 다 사용하셨어요. 가라사대 좋았더라. 그 다음에 땅 위에 식물을 만드신 거, 이것도 가라사대 좋았더라. 둘 다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넷째 날에, 방금 했어요. 넷째 날은.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뭡니까? 다섯째 날에는 이 새와 물고기 우리 했죠? 새와 물고기. 여기 나오죠. 땅이 하늘에는 공창에는 새가 날아나시고, 그리고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 물고기와 새 만드실 때도 가라사대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여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것도 좋았더라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와 새도 가라사대 좋았더라 둘 다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째 날에는 육상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보시겠습니다. 육상동물을 어떻게 하셨는가? 육상동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사람은 제외했어요. 그리고 육상동물을 만드실 때 가라사대 하셨어. 그리고 나서 육상동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육상동물을 만드실 때도 가라사대 좋았더라 둘 다 사용했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셨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정리를 했어요. 보세요. 빛은 이게 가라사대 남보입니다. 좋았더라의 남보고, 빛은 가라사대 좋았더라 둘 다 사용했어. 공창이 생기고 아래 물과 위에 물로 갈라질 때 가라사대 넘버 2, 좋았더라는 없어요. 좋았더라는 없죠. 그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실 때 가라사대 세 번째, 그리고 좋았더라 두 번째. 식물을 만드실 때 가라사대 넘버 4, 그리고 좋았더라 넘버 3. 해, 달, 별을 만드실 때 가라사대 넘버 5, 그리고 좋았더라 넘버 4. 물고기, 새 만드실 때 가라사대 넘버 6, 좋았더라 넘버 5. 육상동물을 만드실 때 가라사대 7번째, 좋았더라 6번째. 가라사대는 다 끝났어요. 이제 7번째까지. 사람을 만드실 때도 가라사대란 말이 있어요. 우리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겠어요? 그러면 사람 만드실 때는 좋았다는 없어요. 가라사대는 있어. 조금 이따 보시겠어요. 창조세계 전체를 보실 때 하나님의 가라사대는 이제 다 끝났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7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뭡니까? 공창의 물과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눌 때 좋았더라가 없어. 사람은 어떤가? 여기 이제 창조세계는 당연히 가라사대는 필요가 없어요. 다 만드신 것만 사후평가를 했으니까 좋았더라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떤가? 사람만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가라사대, 이거 섭리의 가라사대인가? 이 섭리 가라사대가 아니야. 왜? 하나님이 자기 보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한 말. 이건 섭리가 아니에요. 아직 생기지 않은 것을 향해서 내라, 이루어져라, 갈라져라, 이게 섭리예요. 이거는 하나님 보고 하신 말이에요. 우리 사람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서로 하신 말씀에 이거 가라사대는.
그러니까 이거는 섭리의 가라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오. 이르시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라사대입니다. 가라사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에서도 이거는 앞에 가라사대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쓴 것 같아. 이르시되. 그러나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 하나님 누구 보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보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것도 섭리의 가라사대가 아니야. 사람 보고, 직접 사람 보고, 야, 네 복 받아라. 그리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 하나님이 사람 보고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라사대는 섭리의 가라사대가 아니야. 그 다음에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된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사람 보고 하신 말이에요. 너 식물 다 먹어라. 그게 너희 식물이다. 너희 먹을 것이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것이고 이것도 사람에게 하신 것이고 위에는 하나님이 자신들끼리 하신 말이에요. 섭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사람은 가라사대도 없어. 좋았더라도 없어. 사람은 어째 가라사대도 없고 좋았더라도 없어요. 그리고 이 궁창이 윗물과 아래물로 나누는 건 이거는 좋았더라가 없어. 하나님이 섭섭하셨는가? 좋았더라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심오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신묘해. 신비하고. 자, 우리 깊은 묵상이 필요해. 이런 거 정말로. 이 깊은 묵상을 안 하면 의미를 몰라요. 여기는 빠졌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다가 잘못해가지고 여기는 그냥 미시로 빠진 모양이다. 네. 근데 7번 참 맞잖아요. 7번 참 맞는데 여기 빠져야 7번이 맞는 거라. 요것도 빠져야 7번이 맞는 거예요. 요것도 빠져야 7번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볼 때 이게 미스테이크로 이렇게 빠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다 7번에 딱딱 맞추고 있는데 일부러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것도 일부러 빼고. 자, 보세요. 이게 이 가라사대 섭리라고 해요. 섭리 가라사대. 좋았더라는 그 섭리대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이 둘 다 섭리와 관계가 있어요. 섭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섭리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섭리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거 섭리대로 안 돼. 사람 섭리대로 됐다면 이렇게 교회가 텅텅 비겠어요? 다 끌어오시지. 저기 주일날 딴 데 가서 놀고 다니는 것들 다 끌고 오지. 섭리대로 되면. 사람은 섭리대로 안 돼. 거기다가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억나세요?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뭐예요? 물론 더 크게 보면 섭리 아래에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억 안 나세요? 부처는 불교를 자기 기업이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독교를 자기 기업이라고 하셨어. 자기 기업이라고 하셨어. 근데 사람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작은 사업체야. 작은 사업체. 하나님의 작은 사업체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석원 형제, 여기 준화, 선재, 민재, 여기 있는 늙은 권 목사, 이거 다 하나님의 사업체예요. 작은 사업체. 전부 합쳐서 기업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사업체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그래? 우리 집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구나. 너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바로 사업 대상이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업 대상이 하나님이.
그러니 좋았더라 말씀이 나오시겠어? 지금 이제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뭘 하시려고 그래? 사업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이제 사업체 우리 다 사업체 하나님의 작은 사업체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업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업 대상이에요. 작은 사업체예요. 하나님의 작은 사업체예요.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그래? 뭘 하시려고 그래? 우리 지난번에 요약한 거 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트로이 목마를 드셨지. 생명을 넣어주셨어. 영이신 생명을 넣어줬어. 우리 안에 트로이 목마를 드시고 밖으로부터 영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영이 계속 공격해와. 영이 우리를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라고? 안에 있는 생명과 밖에서 온 생명이 한데 연합해서 우리 육신에 죽어가는 이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육신에서 사망을 탁 빼버리고 싹 사망을 제해버리고 죽지 않는 육신으로 만들어서 영과 육신을 같이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려고. 하나님의 사업체예요. 섭리가 아니고 이 섭리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사업을 일구어 가셔야 되는 작은 사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좋았다라고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루어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바로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어디로 가요? 에덴 동산으로 직방가잖아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큰 흐름으로 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업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일단 실패해서 그래가 세상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섭리와는 섭리 안에 넣기에는 하나님의 여기 하나님의 포커스고 하나님의 사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작은 사업체가 되는데 이걸 가라사대 좋았더라로 묶지 않으셨어. 다른 모든 것들과 별도로 구분하셔가지고 너희들은 내 사업체다. 내 작은 사업체야. 내 안에 내가 생명을 두었다. 그리고 밖으로부터 생명을 보내서 안과 밖이 같이 조우해서 죽음에 빠진 사망에 빠진 내 육신. 사망을 쫓아가고 있는 내 육신. 매일 사망의 진받아하고 있는 내 육신. 내 육신. 사망의 구덩이에서 허덕이고 있는 내 육신. 그걸 건져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육신이 영이 되게 해서 원래 영인 내 영과 이제 영이 된 육신을 같이 데리고 천국에 가기 위한 거야. 이 메시지를 이 창조기록이 클리어하게 주고 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은 왜 공창에 하늘의 공창을 만드시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실 때는 왜 좋았다라고는 안 하셨는가? 하나님 뭐가 불만이 있으셨는가? 심오한 책이잖아요. 이 아래 물이 뭐야? 위의 물은 아마 제 생각에 과학적으로 볼 때 원시지구에는 많은 비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위의 물은 아마 거기 쓰였을 거고 아래 물은 뭐야? 아래 물. 이 바다가 아니고 아래 물이에요. 아래 물. 이 아래 물은 뭐예요? 이거는 깊음에서부터 노아의 홍수 보세요. 창문이 하늘이 열려가서 그냥 비가 막 밖에서 쏟아지고 깊음에서부터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 나왔다고 돼 있어요. 이거 그물 아니야? 이게 그물 아니야? 공창의 아래 물과 공창이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눴는데 이 물이 바로 홍태 앞으로 지금부터 얼마 후에 1600년 후에 1600년에 후에 일어날 홍수를 미리 내다보고 대홍수. 하나님께는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 트로마야. 대홍수가 만든 인간을 다 죽여야 하시니까 하나님께 트로마야.
민재씨, 그지? 그냥 이렇게 좋았다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싹 죽여야 됐으니까. 트라우마의 하나님께는. 그래서 그건 언급하기가 좋았다고 하는 말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때 쓸 물이거든, 이게. 대홍수 때. 인간이 걸어가는 길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사업체가 걸어가는 길이 팡팡팡팡 돌아가지가 않고, 문도 닫았다가 열었다가 망했다가 다시 일어섰다가 이런 험난한 길을 걸어갈 걸 예고하고 있는 거라. 성경 얼마나 신비합니까? 얼마나 신비해요. 이런 신비한 것도 모르고서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해. 가방은 또 멋있는 가방 들고. 네? 불쌍해. 이런 것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이 성경이야. 이게 뭐냐, 이게 미신이나 뭐냐, 이거. 이스라엘 역사냐, 뭐냐, 이런 사람들. 불쌍해요. 이런 신비한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이 신비한 거는, 성경은 신비한 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깊은 것일수록. 왜? 잘못 알면 부작용만 크거든. 알론만 알아라 이거예요. 알론만 알아라. 잘못 알면 부작용만 커요. 왜? 전에 얘기했잖아요. 육으로도 영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깊은 것을 함부로 조금이라도 입을 뻥끗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 묻어도 입을 다물어. 네가 정말로 이거 알고 싶으냐? 캐봐. 알 수 있어. 제가 그렇게 캐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 신비한 성경, 이 신비한 성경, 이 기막힌 성경, 여러분에게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모르고 교회 다닌다고 다니는 불쌍한 기독교인 되지 말아야 되겠다. 예, 그런 기독교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 그런 기독교인 됐네. 예? 어디 가서 안 오니까. 불쌍한 기독교인 돼버렸어요. 불쌍해 여기세요. 예. 저 사람은 밥에 미쳐가지고.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제 빛에 대해서 왜 유대인은 저녁이 되냐, 아침이 되냐, 첫째 날이냐, 왜 밤부터 시작해서 그거 다음 주에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상으로 마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은혜 감사드려요. 아버지, 이 성경이 얼마나 기막힌 책이고 신비한 책인지 좀 알고 교회를 다니게 해주세요. 알고서 그것도 모르고서 기독교인이라고 목에 힘 팍 주고 다니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